수요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병들어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화병, 스트레스, 이게 나중에 다 암이 된다니까요. 마음의 병이 나중에는 영적 문제도 되어지고 육신적인 질병도 되어지고, 이게 모든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 돼요. 어떤 마음을 갖느냐, 어떤 생각을 갖느냐, 오늘 성경이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육신의 문제들은 경제 문제, 모든 이런 문제가 결국에는 마음입니다. 마음의 문제, 또 생각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남아공에 한 정치인이 감옥에 수감이 된 겁니다. 어쩌면 정말 수십 년을 감옥에 들어가 있었죠. 근데 이분은 한 번도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 속에서 운동을 한 겁니다. 자기 미래를 준비한 겁니다. 미래를 준비하면서 운동도 하고 신문을 갖다가요 정독으로 읽었대요. 다 읽은 겁니다. 그게 누구냐? 만델라 대통령. 결국에는 출소를 해서 남아공의 대통령 됐습니다. 죄수가. 여러분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포기 안 하거든요. 여러분 마음만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쨍 하고 해 뜰 날 온다니까 여러분요. 송대관이가 지금은 교회 집사님이 되셨지만 완전히 무너졌을 때에 미국에서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자기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됐죠. 그때 나온 노래가 뭐냐? 해 뜰 날, 쨍 하고 해 뜰 날. 대박 쳐버린 겁니다. 완전히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니까 자기 인생에 쨍 하고 해 뜰 날이 와버렸어요. 여러분, 결국에는 오늘 보세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 돼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 어떤 생각을 갖느냐,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목사님, 나 요즘요 우울해요. 그걸 자꾸 여러분 입으로 내뱉으면 안 돼요. 목사님, 나 요즘 답답해요. 여러분, 그 소리를 마귀가 다 듣고 있어요. 이때 마귀가 신방을 갑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지키는 거, 이게 전부 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요, 다른 거 아니다. 생명의 근원은 네 마음이다. 아무리 육신의 고통이 찾아오고 경제 문제가 찾아오고 어떤 막 수만 가지 문제가 찾아와도 네 마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수요예배를 통해서 새 생명 새 생활, 오늘 15번째, 오늘은 마음 치유. 오늘 잠언서 4장 23절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코로나 확진이 되어져서 예배를 못 드리다가 오랜만에 막 교회를 나오신 분도 계세요. 얼마나 여러분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축복입니다. 막 교회 나와서 막 일찍 나와가지고요, 막 교회 막 너무 좋아하고 막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요, 아슬아슬 되면 안 됩니다. 늘 시간을 꽉 채워가지고 오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렇죠? 미리 와서 딱 준비하시고, 일찍 왔으면 여러분 피자 먹었을 건데.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는 삶이 공허해요. 요즘 내 마음이 우울합니다. 가슴이 답답해요. 여러분, 정말 그게 자체가요 마귀의 틈이 되어집니다.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죽음의 근원이죠. 자꾸 내가 죽음을 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 치유에 대한 부분들 얘기할 건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있는 혜진이한테요, 혜진아, 너 마음 치유받아라. 오늘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래.
참 좋죠. 맞죠? 그런데 이걸 혼자서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때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약한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 사람 편이 되어줘야 돼요. 자꾸 지적질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편이 되어주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시편 118편 6절부터 7절 그냥 편이 되어주는 겁니다. 저도 한 번씩 조금 실수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조금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요 김미아삼을 막 부려 먹습니다. 막 이것도 막 조금 아픈데요 엄청 아픈 것처럼 막 그래야 막 김미아사모가 막 잠도 못 자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김미아사모가 아프잖아요. 병원 좀 가봐라 좀.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요 참 이렇게 말이요 되게 남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왜냐 귀찮아서 또 아프면 밥도 안 해주고 그러잖아요. 빨리 병원 가라는 거죠. 어디가 아픈데? 이렇게 물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팠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뭐해 약이나 먹지 병원에 갔다 오지 뭐. 여러분 그런 게 알잖아요. 김미아 사모가 나 아파 이 말은 그냥 이거 편 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병원이나 가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상관 알았지? 장가 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 편. 그리고 다른 거 없어요. 곁에만 있어주면 되는 거예요. 곁에 있다는 건 늘 만나기만 하는 게 곁이 아니라 연락도 한번 주고받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 확인하고 서로 좀 그렇게 돼야죠. 서로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연락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죠. 어제 우리 김순희 권사님 이사하셨거든요. 서로 좀 이렇게 좀 연락도 좀 하고 좀 이렇게 뭐 했는지 좀 이렇게 좀 관심도 좀 주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곁에 있어준다는 거.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한 중풍병자가 몸이 막 뒤틀려가지고요, 몸을 막 흔들고 있고요, 풍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고 있을 때 그 곁에 친구들이 있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 이 환자를 살리려고 옆에서 이 사람을 침대에다가 눕혀가지고요 예수님께 데려가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곁에 있어준다는 거. 이거 진짜로 여러분. 저는 볼 때 우리 아영이가 코로나 걸려가지고요 그 작은 방 원룸에 들어가고요 답답하겠다 그러는데요 자기는 아닌 거예요. 오랜만에 휴가야 막 엄청 좋더래요. 막 시간도 빨리 가 막 쉴 때는 막 그거 다 끝났어 벌써. 곁에 있어준다는 거. 그렇죠? 또 이거잖아요. 속. 때로는 그 사람 속 이야기도 좀 들어주고 그걸 탁 잘라버리면 안 되잖아요. 좀 이야기를 좀 들어줘야죠. 탁 잘라버려 그냥. 그 사람이 좀 말이 많더라도 좀 들어줘야 되면 이렇게 좀 이렇게 팍 잘라버리면 됐거든. 시편 62편 8절. 다윗은 시시로 마음을 막 토해냈잖아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버렸잖아요. 그 속 얘기를 다 들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딴 거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도 안 와. 한 번도 카톡이 안 와. 그래서 제가 혜진이한테 그랬다니까요. 미션을 줬다니까요. 청년들한테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연락돼야 됩니다. 계속 연락을 해보고 또 연락해보고 이거 돼야 돼요. 혜진이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가야 됩니다. 연락도 좀 해보고 생사 확인도 좀 해보고. 우리 원래 연락 안 한다고. 그거 깨야죠 그거. 원래 연락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 사람하고 나하고만 연락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청년들끼리 서로 원래 연락 잘 안 해요. 잘하는 짓이다. 연락 좀 해라 좀 이렇게. 좀 속 이야기를 좀 털어놓을 수 있는 이거잖아 이거예요 이거. 어느 때는 정말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 정말 대화하고 싶은데 일주일 내내
대화할 상대가 없어요. 제가 어제 살짝 TV를 쭉 보니까요, 뭐가 나오냐면 고등학생인데 고딩맘,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애엄마가 돼버렸어요. 싱글맘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고딩 엄빠라고 해요. 엄마 아빠. 갑작스럽게 아빠가 돼버리고 엄마가 돼버렸어. 근데 그 아이들 다 추적을 해봤더니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 부모님의 문제예요.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엄마는요, 아빠는 바빠가지고 막 그냥 뭐 이러는 겁니다. 애가 좀 어떤 문제를 일으키잖아. 그러면요, 도대체 너는 왜 그러는데? 부모들이 자꾸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엄마 아빠하고 속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내 옆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결국에는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집을 나가버려요. 거기에서 뭐하냐? 거기에서 결국에는 이상한 사람을 만나고 또 동거를 하게 되어지고, 그 동거하면 또 떠나버리고, 고등학생이 애를 키우고 있어요. 혼자서. 아이 하나가요, 여고생이 자살을 했는데, 자살 시도를 하는데 칼로 여기를 목을 탁 그어가지고요. 흉터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엄마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애가 자살 시도가 눈 탁 떴는데요, 간신히 살아고 눈 떴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언제 정신 차릴래? 이 딸이요, 말문을 닫아버렸어요. 너 언제 정신 차릴래? 그렇게 해놓고는 그 딸을 갖다가 정신병원에 8개월 동안 넣었어요. 이게 아닌데 이 딸은 엄마하고 얘기하고 싶고 엄마가 너무 좋은데, 그래 임신해가지고요, 엄마한테 전화한 거예요. 엄마가 좋아서, 엄마 나 아기가 가졌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에요. 도대체 너 왜 그러는데? 조금만 위로해주는 말, 힘주는 말만 해줘도 이 사람 살 건데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편, 곁, 속, 조금만 우리가 해도 그 사람은요, 자기 속 얘기 다 해버립니다. 상담한다는 거요, 쉽다니까요. 조금만 우리들 아이들 이해를 해주고, 조금 얘기 들어주고, 그 아이 편 들어주고, 아 그럴 수 있어, 조금만 힘만 줘도 이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어제 진짜로 눈물 나더라니까요. 그 학생들이 진짜 막막한 거예요, 인생이. 부모님들은 나몰라 하고 몇 개월째 연락이 한 번 안 온대, 부모가.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플러스로 이렇게 좀 해주면서 여러분이 여기에 다른 거 아닙니다. 조금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속에 조금만 더 포함된다면, 하나님은 너를 너무 사랑하셔. 그러면 진짜 이 사람요, 마음은 다 열어버립니다. 이게 그 사람이 원하는 거, 아까 그랬잖아요. 김미아 사모가 몸이 아팠을 때, 아 아팠어, 열 좀 한번 재보자 이렇게 하면서 좀 한번 좋아, 얼마 좋아요. 병원에나 가라 이러니, 그 말은 김미아 사모가 목사 뭐 저보고 뭐 죽을 끓여와라 뭐 해라 그런 말도 아니거든. 그냥 힘주란 얘기거든. 이렇게요. 여보 나 아파, 이렇게 애교를 떠는 거잖아요. 그러면 받아주면 되는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병원이나 가라. 네,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부부가 팀이 돼야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당신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아마 그렇게 다 인도하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그 남편은, 그 아내는 밖으로 도는 거예요. 이제 그랬다, 밥 먹었다, 아팠구나, 이렇게 가야지. 좀 이렇게 혜진 한번 해봐 한번. 아이고 야 참, 너 회개 좀 해라. 이제 시집 가려면 해야 된다니까. 아팠어? 그랬구나. 첫 번째 1번입니다. 저는 상담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잖아요.
어느 날 각 마음문이 다 닫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들이 마음문을 딱 열어요.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다 꺼내 집어내요. 제가 여기다가 조금 복음, 또 하나님의 사랑 전달하는 거죠. 이 아이가 오히려 눈물 흘리면서요, 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무너진 아이를 제가 조금 케어를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제가 안아주고, 때로는 남자아이인데 무너진 아이인데 같이 데려다가 같이 잠도 자고 교회에서 잠도 자면서 같이 이렇게 하는데요, 이 아이가 지금 목사님 돼 있습니다. 내 제자거든요. 우리 김명 사모 너무 잘 알아요. 제 제자입니다. 목사 돼 있어요. 이 아이는 수시로 저한테 연락 옵니다. 명절 때 한 번도 안 빠져 연락 와요. 제 제자입니다. 자, 첫 번째 1번, 마음의 병.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 없잖아, 이런 사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낙심할 거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다, 내가 볼 때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아직까지 다 같이 좀 같이 치유받아야 될 그런 시간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다 물어봤다는 게, 야, 이거 좀 서로 연락도 좀 하고 이렇게 또 여기 연락 좀 해라. 원래 안 해요. 일주일 내내 연락 한 번도 안 하는데 서로. 원래 그러는구나, 얘네들이. 그래도 해라 좀. 여러분 혹시 그렇게 연락이 안 와도 여러분 살아남아야 됩니다. 살아남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딱 영접을 했잖아요. 영접을 해서 여러분에게 새 생명, 그리고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들이 지금 새 생활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여러분 새 생명 얻었잖아요. 그렇죠? 새 생명 얻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고 이제 새 것이 되었대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이제는 예수 믿고 내가 새로운 생활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새 생명, 새 생활을 얻었는데, 그랬는데도요, 끊임없이 나를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내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내 과거의 어떤 경험, 안 좋은 경험이에요. 내가 분명히 예수 영접하고 교회도 다니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나를 평생 나를 쫓아다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의 어떤 경험, 때로는 내 속에 응어리진 것들, 응어리, 이게 상처죠. 응어리진 것들, 이게 풀리질 않아요. 내 속에 각인된 것들, 잊고 싶은데, 잊어버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런 것들, 나는 분명히 새 생명, 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자꾸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난날의 상처죠. 상처. 잊혀지질 않아요. 지워지질 않아요. 예배를 드리고 양육을 받고 있는데도,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있는데도 이 상처가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는데도 이 상처란 것이요, 자꾸 내 발목을 잡는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러분 가정의 배경,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자라오면서 어떤 집은 너무 가난했어요. 그 가난했던 그 현실과 그 상황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내 뒷받침을 못 해준 거예요. 나는 정말로 내가 원하는 데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이게 내 평생의 상처가 돼버리고, 우리 가정이 늘 가난했던 거, 또 부모님이 늘 싸우고 했던 모든 것들, 이혼하고 별거하고 늘 가정폭력,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인 겁니다. 집안의 우환, 자꾸 집안의 경제 문제, 되는 일이 없어. 자꾸 이런 가정의 배경들, 어느 때는 내가 가정의 우리 친정 가문, 시댁 가문의 그 경제 문제를 내가 짊어져야 돼. 내가
내가 젊은 나이에 내가 젊어져야 돼요. 그 가정의 배경들, 이게 다 여러분 마음의 병이 돼버렸어요. 상처가 마음의 병이 돼버리고 가정의 배경이 내 마음의 병이 돼버린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막 술을 먹어야지만이 돼요. 술을 깨고 나면 또 사람이 허무해졌어요. 내 몸은 다 처지고. 또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 있습니다. 실패한 경험, 실패했던 경험.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실패가 됐어요. 어떤 사람은 결혼했다가 결혼을 실패했어요. 어떤 사람은 학업에 대한 어떤 실패, 내가 원하는 그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한 거, 이런 실패에 대한 그 경험들. 저는 여러분의 속사정을 알잖아요. 제가 창녕에 있을 때 몇 가정이 재혼한 가정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아무도 몰라요. 성도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결혼에 대한 실패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조심스러운 거죠. 창녕에만 해도 몇 가정이 있다니까요. 그 실패한 경험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평생에 이게 마귀의 또 틈이 돼가지고, 이 마귀의 틈이 결국에는 말씀드렸던 이 마음, 생각, 이게 마귀의 틈이죠. 결국에는 보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3장 2절, 가룟 유다 마음속에, 그 생각 속에 이 마귀가 들어버린 겁니다. 이 마귀의 틈이 돼버린 겁니다. 그 마음이, 그 생각이. 나중에는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극단적인 방법, 자살을 해버렸어요. 사람이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건요, 이건요, 진짜로 내가 시험을 봤는데 시험에 떨어졌어.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창창하거든요.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빚도 짊어지고 이런 일 저런 일 겪을 수 있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마귀의 틈이 되면 큰일 납니다. 이게 마음의 병이 된단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에서 나온다. 결국은 마음이다, 마음. 여러분 마음에 믿음의 마음, 믿음을 가져보세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고생할 수 있죠. 우리 청년 때 고생할 수 있죠. 영원히 고생하는 거 아닙니다. 어느 때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잠깐입니다. 마음의 병, 이걸 조금만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좀 희소식, 치유를 받는 방법이 있거든요. 먼저 여러분이 치유를 받으시고 다른 사람에게 이 방법을 설명해주는 증인으로 여러분 쓰임받아야 됩니다. 나도 예전에 정말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던 사람이다. 그런 분들이, 많은 분들이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사역자로 쓰임받고 있더라고요. 왜냐? 나도 그랬었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마음 치유, 생각 치유의 첫 번째 단계는, 일단은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불신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돼야 되겠죠.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감사하셔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병, 정신병 온 사람들,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정신병원 사역을 해보니까, 그 중증 환자들 사역을 해보니까 감사가 없어요. 어느 사람은 막 울어요. 막 울어. 또 어느 사람은 울다 갑자기 울어요. 또 웃어요. 막. 이게 조울증이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다 하는데 감사가 없어요. 다 이 얘기합니다. 다 상처, 지나간 일들, 내가 어릴 때 이랬다,
가정의 어떤 배경들, 부모님이 막 싸우고 이혼하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생겼었다. 나는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 이런 거. 다 그런 얘기예요, 다. 이게 마음의 병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세요. 왜 감사냐? 만약에 혜진이한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혜진은 절대로 예수 안 믿습니다. 얼굴 보세요. 딱 예수 안 믿게 생겼잖아, 저게. 여러분, 문제 때문에 지금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우리 집에 문제가 왔던 거, 너무 가난했던 거, 이게 얼마나 지금 축복인지 몰라요. 저희 가정은 그 문제 때문에 다락방 만났거든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으래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가난합니까? 감사하세요. 경제 문제가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내가 좀 뒤늦게 문제가 왔었으면 내가 완전 낙심할 건데 지금 좀 빨리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여러분들이 감사하세요. 우리 교회가 하는 거 뭐죠? 선물 감사. 미리 땡겨서 감사. 감사는 후불이 아닙니다. 선불입니다. 왜죠?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있잖아요. 하나님의 더 크신 응답 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 내게 이러한 상황과 이런 문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은 실수가 아니다. 오히려 이것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할 기회가 온 것이다. 내가 대충 여러분 문제 오면 응답 오고 문제 왔다가 응답 오고 그러면 여러분 믿음 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계속 뭐냐 말씀 드려야 돼요. 난 또 은혜 받아야 돼요. 문제는 그대로예요. 여러분을 단단하게 만드시려고. 여러분 대충 했다가는요 어떤지 보세요.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어떤 분은 암에 걸려가지고요 김계아 원장이 그 기도원 원장이 암을 막 빼줬대요. 암이 낫고 나니까 이 사람이 불신자가 돼버렸어요. 암을 몇 번 고치고 해도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암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여러분들 문제가 계속 안 풀리고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들려고. 여러분 오히려 체험할 기회라니까요. 여러분 오히려 마음의 병 안 생기려면 지금 상황에 감사하세요. 그럼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 뭡니까? 우크라이나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과거가 상처가 되면 안 되고 다 발판될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 디모데 전서 1장 13절에서 12절에서 17절 12절에서 17절 나는 예전에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자였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나는 진짜로 말도 못한다. 나는 그런 과거를 갖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으사 나를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내게 국류를 베푸사 내게 중요한 이 사명을 맡기셨다. 왜냐 내게 나를 본이 되게 하시려고. 바울 같은 사람도 바뀔 수 있다. 그럼 너도 가능하다. 이걸 보이시려고. 이게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거거든요.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세요. 그 사람에게 답을 주라고. 여러분에게 와 있는 그 문제, 경제 문제다 그러면 희한하죠? 경제 문제를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그 사람에게 답이 되도록. 여러분의 과거는 상처 아닙니다. 다 발판입니다.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최영호 목사는
별의별 것들을 정말 체험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제 부끄러운 부분들, 제 수치, 그걸 다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히려 그것이 다 지금은 다 발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거 다 얘기합니다. 왜죠? 발판이니까. 다 발판이에요. 나와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그 사람에게 답을 주고 증인되라고. 오히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것이 과거의 그 문제가 굉장히 큰 전도의 무인 될 겁니다. 너도 그래? 나도 그랬는데? 하면서 전도의 무인 될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오히려 사역의 방향이 된단 말이에요. 어떤 무당이 무당짓을 하다가 예수 믿고 돌아온 겁니다. 이 사람의 사역을 방향을 잡은 겁니다. 무속인들 살리자. 무속인들 살리자. 왜냐? 본인은 해봤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자기 사역의 방향이 잡힌 거예요. 치유에 대한 부분들. 어떤 사람은 렘넌트에 대한 한이 생긴 거예요. 렘넌트 사역을 하는 겁니다. 사역의 방향이 잡힌 거예요. 오히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와 같은 사람 하나님 딱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그 사람 살리라고.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의 굉장히 힘이 될 겁니다. 당신은 멀쩡하게 보이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와, 여러분이 증인된다니까요. 와,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을 보면서 그 사람이 답을 얻어요. 소망을 얻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큰 문제가 왔다. 여러분 큰 일꾼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시려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문제 아닙니다. 문제 아니에요. 우리 박선옥 권사님이 많이 구르잖아요. 걔요. 하나님이 많이 구르는 사람을 그래서 답을 주게 하시려고. 우연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구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구르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려고. 우리 이영란 권사 한 번씩 구르시잖아요. 이렇게요. 그런 사람 찾아가지고요. 넘어지는 사람들 잡아다 복음 전하라고 막. 하나도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만났다 하면 저 같은 사람 만나게 하셨다. 희한하게요. 하나님이 정확히 주십니다. 또 거기다가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딱 집중을 합니다. 때로는 집중을 시켜줍니다. 복음에 집중을 시킨단 말이에요. 집중에는 굉장히 힘이 있죠. 사도행전 1장 12절에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대요. 다른 거 잃지 안 하는 겁니다. 집중을 시켰단 말이에요. 집중을 시키니까 성령 역사했잖아요. 여러분 마음 생각 다 치유돼 버립니다. 집중. 뭔가 여러분이 지금 집중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병, 우울증 이것은 뭔가 여러분 지금 집중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뭐가냐 분산돼 있어요.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때로는 미리 앞서 생각하고 지금 온 일도 아닌데 미리 앞서가지고 그 다음 달 생각, 그 다음 달 미래 나 이러다가 결혼하겠나 나 이거 미리 생각 다 해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 더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기도가 잘 안 되면 기도하시는 분들 옆에 붙어가지고 같이 기도하고요. 금요 철야배 나오셔가지고 같이 하시고 때로는 여러분 찬양 집중도 한번 해보시고 구원의 길 그리기 이것도 한번 여러분 집중 한번 해보세요. 집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밀어내는 힘 밀어낼 건 다 밀어냅니다. 끌어당기는 힘 축복을 또 끌어당겨요. 집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서론에 얘기했던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저 앞에 부분 누가 내 옆에서 내 편 좀 들어주고 내 이야기 좀 들어주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요즘 사람이 다 바빠. 내가 보니까 성도 다 바쁘더라고요. 옛날 같지가 않더라고요. 다 자기 일이 바빠. 누구를 막 신경 써주고 막 그게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살아남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보고요.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최대한 좀 옆에서 여러분들이 편도 좀 들어주고 곁에 좀 있어주고 그 속이야기 좀 들어봐주고
그랬더 하면서 좀 들어주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딱 전달해 줘요. 얼마나 힘을 얻어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는 진짜 필요한 겁니다. 특히 여러분 좀 이렇게 보면 지역적인 특성들이 있잖아요. 경상도 사람들이 좀 이런 부분이 좀 약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애교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약한 편입니다. 좀 이렇게요. 좀 메말라 있다. 특히 우리 여자분들 좀 메말라 있습니다. 그죠? 우리 김미아 씨도 좀 약간 메말라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별명을 마른 막대기라고 지금 지어줬는데요. 저는 이게 팔짱 끼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사모가 치라! 자꾸 치래요. 저는 팔짱 끼는 거 참 좋아하는데, 저는 어디 가면 자꾸 팔짱만 끼거든요. 치라는 거예요. 치라! 좀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김미아 사모도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김미아 사모는요. 그랬더? 밥 먹었더? 그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 치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마음의 이 병에서, 그렇죠? 한 명도 걸리지 않고 다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무 사랑하십니다. 진짜 사랑하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시간이 좀 많이 걸려도 그 마음의 병들이 치유가 될 것입니다. 어느 때는 진짜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요, 살아남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진짜 이 경상도 사람들은 다 좀 그러네. 여러분 살아남으세요. 이렇게. 알겠죠? 요즘 딱 보면요, 저는 상권이 보면 요즘 점점 제가 볼 때는 애교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점점 이렇게 목사님 옆에 딱 붙어갖고 막 이렇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막 오늘도 와가지고요, 기도받고 가고요. 이게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목사님, 제가요 뭐 보이고 들리고 이게요 다 난 건 아니고요, 아주 조금 그거 있거든요. 목사님이 저 포기하지 말라는 거지. 오늘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겁니다. 이게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제가 다 나은 건 아닌데 조금 남아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이거거든요. 그게 바로 애교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피자 3판 쏠게요. 그렇게 온 겁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마음의 병을 치유해주고 또 치료받으며 응답받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